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이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구약의 선배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일했다, 누구는 믿음으로 일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잘못된 의미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 내가 무엇을 믿는 것,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하기보다는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신념이라고 말하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내가 저분이 내 어머니인 것을 믿어, 그거는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는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엉터리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 아이를 아답터 해오면 아답터 해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아답터를 해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아답터를 했다 이야기하고 키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어떤 아이를 아답터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식처럼 키워요. 그래서 그 자녀도 저 사람이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었는데 한번 그 동네를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누구 집에서 양자로 들였던 애가 저렇게 잘 돼서 왔다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황을 한다. 뭐 이것이 보통 한국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답터한 것을, 양자로 들인 것을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또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을 엎드리로 데려와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태어날 날을 계산을 해서 엄마가 속에다가 바가지를 집어넣고 배가 붕붕 나온 것처럼 하고 임신을 한 것처럼 다녀요. 그리고 나서 애를 몰래 데려놓고는
내가 나은 것처럼 합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쑥덕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었던 것이 믿음대로 내 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럴 것이다. 내 스스로 그냥 위안을 받고 내 스스로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인데 진리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믿는 것이고 바로 신념입니다. 사람의 신념은 흐트러지려는 자기를 붙잡아주고 집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결국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을 완전히 의사에게 내어 맡깁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 마음대로 하도록 자기의 몸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와 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온통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직장을 끝내면 집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회식 문화가 발전해 있어서 1차, 2차, 3차를 막 간다고 합니다. 그럼 1차, 2차, 3차를 가다 보면 술에 곤드레만드레가 되어서 술이 취하면 어떻게 해요?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리를 불러요. 대리는 누구냐면 운전만 대신해주는 사람,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이를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차가 있으니까 차 주인 대신에 운전하는 대리 운전자를 불러서 그 차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자기를 상대방에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로 다시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인 줄 알고 눈으로 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교실을 짓고 있지만 친교실 지금 이제 페인트 칠도 했고 바닥에 타일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친교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무 대들보라든지 나무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저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속에는요, 많은 전기선들이 들어있고 저 속에는 수도 배관도 들어있고 저 속에는 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 건물이 멋있다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뼈대가 없으면 건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집을 멋있게 져놔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잘 모르지만요, 한국에 가면 아파트들을 짓기 전에 아주 건물을 멋지게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막 소파도 놓여있고 집이 아름답게 방도 젖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파트를 어떻게 가보면 그냥 아파트 지어놓은 가운데 한 룸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모델 하우스만 지어놓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건물들이 지어질 겁니다. 보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델 하우스는요,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잘 해놓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등기구라든지 싱크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런 건물이 지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들어갈 아파트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아파트가 지어지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멋있던 건물은 그냥 다 뜯어내버리고 갑니다. 그 뜯는데 보면은요, 그렇게 멋있었는데 보니까 그냥 합판떼기로 대충대충 지어놓고 색깔만 이쁘게 칠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인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것들은 모두 내부 장식에 불과하고 온 세상을 이루는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의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벽지 발라놓고 페인트 칠해놓고 겉모양 반스름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은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놓고 많은 장식을 해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를 얻어서 집에 들어가 놓고는 그 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당신 그럼 그 돈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집주인이
돈을 내라고 합니다. 왜 내라고 해요? 본래 있던 대로 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본래 있던 대로 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본래 있던 대로 하고 그 돈을 당신에게 물리겠소. 그게 미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운페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그 다운페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못자국이 났으면 못자국도 치약이나 이런 것들도 떼우고, 블라인드에 먼지가 잔뜩 묻어있으면 블라인드도 닦아주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장난 것도 고쳐놓고, 그래놓고 나가야 다운페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놓고 나가면 주인이 사람 잡고 다 한 다음에 그 돈을 다 다시 물립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향 지금 저곳에 있는데 새들어 살면서 그곳에다가 멋들어지게 치장해놓고 내 집인 양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눈에 보이는 한 권력이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사업체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페인트를 붙잡고 사는 것, 벽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은 판잣대기로 만들어졌는데 속은 반지름하다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 호흡하지 못하면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봐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코비드-19도 봐야 믿는 사람일 거예요. 나 코비드-19 내가 걸려봐야 난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